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시가 길다고 했는데요. 다윗의 시를 비롯해서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들을 보면은 이게 시인지 수필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긴 시들이 많습니다. 왜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면 끝나나요? 또 핸드폰을 붙잡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다 할 말을 못해서 또 내일 또 보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윗의 삶을 쭉 살펴봤지요. 먼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앞이 막막하고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이 쳐 죽인 골리앗이 살았던 그 성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을 싫어하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 왕은 전장에 나가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면서 싸워야만 했던 것이지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까요? 따라서 다윗은 이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외로운가를 처절하게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질 때 누가 다윗을 건져주시고 누가 다윗을 붙잡아 주셨나요? 다윗이 사랑한다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만이 100%, 200%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지요. 다윗이 절망과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때 유일하게 전능의 손을 펼쳐서 그 다윗을 건져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막막했던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다윗의 마음과 삶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승리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나를 포악한 자들에서 건져주신
위대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군가요? 다윗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 비슷한 말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미묘한 표현의 차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다채로운 마음입니다. 다윗의 그런 다양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다채로운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표현들을 여러 모양으로 나열한 것이지요. 어설프게 죽음을 맛본 사람, 어설프게 구원을 맛본 사람에게서는 이런 다채로운 고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이 경험한 이 절망과 죽음의 강도가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이 죽음과 절망의 위험을 사나운 물결 그리고 거대한 창수로 비유를 합니다. 창수가 뭔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을 창수라고 합니다. 즉 사망과 파멸이 다윗을 어떻게 덮쳐왔는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거칠고 거대한 물이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릴 때 나무며 흙이며 돌이며 싹 쓸어가지고 흘러내리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위압감으로 사망과 죽음이 다윗을 덮쳤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올무가 무슨 덫이 다윗을 올매고 있나요? 사망의 덫이 다윗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그 덫이 더 심하게 쪼여와서 더 큰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다윗과 같은 이런 절망과 죽음의 나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아찔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절망과 고통의 나락 속에서 이 다급했던 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저분은 굉장히 품이 있고 점잖고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의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나왔던 삶 혹은 지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많은 이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의 그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미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때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진짜 죽음과 진짜 절망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이거나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들은 적이 없으신 것 같아, 이런 기도 회의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 회의론자가 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보고 기도 회의론자가 되든 말든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지요. 이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 도우미로 치부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한테 부르짖나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입니다. 김권사님, 이집사님, 그런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7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에 얼마나 안도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갑자기 경동천지합니다. 땅과 하늘이 꿈틀거리고 뒤틀리고 진동하고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앞서 다윗을 덮치려고 했던 그 거대한 물결은 이것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누가 우리 다윗 건드리는 거야? 누가 내 소유인 다윗을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건드린 것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이 분노를 삭히지 않으십니다. 코에서 뭐가 나와요? 예, 여러분도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어떻게 되죠? 코에서 예,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김이 나죠.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게 막 화를 못 참으면 뜨거운 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도가 다릅니다. 얼마나 뜨겁고 센 기운인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밀어젖히고 검은 구름을 밟고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요?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룹 하늘 마차를 타시고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하나님께서 흑암과 빽빽한 구름을 마치 뭐처럼 두르고 다니시는 거예요? 망토처럼 두르고 다니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번개가 다윗의 원수의 머리에 내리꽂힌다라고 합니다. 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뭐가 다윗을 덮치려고 했죠?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덮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16절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콧김으로 했을 때 바닷물이 그냥 다 날아가고 바닥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땅의 기초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건져내셔요? 다윗을 덮치려고 했던 그 모든 물들을 다 날려버리신 겁니다. 다 날려버리고 다윗을 건지신 거죠. 다윗이 오늘 자신이 누렸던 이 은혜를 감사 찬양으로 너무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반복하지만 다윗의 구원에는 다윗의 의지나 능력이 0.00001%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도 이걸 잘 압니다. 18절 19절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기보다 강한 원수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다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20절 말씀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다윗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경이는 하나님께서 좀 덜 기뻐하실까요? 자, 예성이는 필리핀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소유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은 분노를 삭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사랑 우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받을 겁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을 넘어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고구마 먹다가 목에 메이고 숨이 막히는 그것처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구마 먹고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히고 그냥 아무리 쳐도 안 내려가는, 그러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 살 것 같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시원한 그 감정이, 그 상황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으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인생은 내 맘대로 살려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나갈 것은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은 또 다 썩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롯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심령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다윗처럼 풍성한 노래가 흘러나올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